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잘 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여기서 아들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신을 지혜롭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마음, 또 부활을 아는 마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명철, 훈계,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은 부활이겠고 첫째 부활이겠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서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서 이제 내 입술, 말이겠죠. 여기서 말이 내 입술이 정직하다라고, 정직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직은 메샤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직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정직이겠죠. 그러면 이 정직은 15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로운 그것을, 그 지혜를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은 지혜로운 마음이 되기를, 15절은 지혜로운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16절은 마음의 지혜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반절에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할 때, 속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킬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장기 가운데 콩팥을 가리킵니다. 콩 모양이 된, 그래서 콩팥이라고 그러죠. 이 콩팥은 시편
7장 9절, 7편 9절이나 16편 7절에 대표적으로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키리아, 이 콩팥을 감정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 콩팥의 기능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바로 그 정서,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속이라고 한 것이나 15절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 15절의 마음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 속으로 번역한 킬야, 콩팥이겠습니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제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인의 형통을 여기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냥 죄인들이고요. 뒤에 부러워하다, 이게 카나, 시기하다 이거든요.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부러워한다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죄인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통을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 마음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죄인들로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은 죄인들로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여호와의 경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내 마음은 죄인들로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이라고 번역된 말이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이 여호와의 경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동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은 죄인들로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죄인들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것도 되겠고, 또 하나는 죄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미워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워 하는 것, 다시 말해 감정이, 그러니까 격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 이 하나가 시기하다라고 번역한 이 하나가 바로 사람의 격한 감정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인들로 인해서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결말이 어떠한지 이제 뒤에 이제 18절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만 바로 모든 날이 여호와의 경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는 동안은 이렇게 죄인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심한 이런 해악, 이 범죄와 이런 행악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저토록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께 투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죄인들이 정말 의로운 자들보다 부요하고 존귀하고 힘있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의롭게 살아간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에서 내 마음으로 죄인들로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는 마음의 지혜,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 16절에서는 정직한 말, 그래서 그것은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은 바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날이 여호와의 경외 안에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되거나 억울하거나 어리석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일당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일하고 매일매일 돈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돈을 받아와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돈을 못 받다가 말이죠, 한 날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일매일 돈 받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일한 품삯을 받는 사람을 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안정되어 있고 고용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또 일감이 그쳤다든지 그러면 매일매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종말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던 날에 한 날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 한 날에 불과한 그 인생 전체가 아무리 부여한다 한들, 그리고요, 그 나머지 그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무한한 날들에게서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이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하게 화를 내거나 또 죄인들이 뭐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5, 16, 17절에서 밝힌 이 내용, 이 지혜로운 마음의 핵심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기를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18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직역하면 왜냐하면 만일, 정말로, 장래라고 번역한 아하리트는 종말입니다. 마지막 결말, 종말이에요. 정말로 종말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정말로 종말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끊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서 미래와 희망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종말과 소망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것은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의 생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부활의 영광, 다시 말해서 막힘이 없고 제한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가까운 신적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출생은 매우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면 당장에 흙으로 지은 사람인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적 존재로 바꾸신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두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계 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영계의 인격적 존재인 천사들이 물질계의 으뜸인 사람보다 우월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질서가 열등한 것이 더 오동한 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바로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신적 존재로 보이는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함께 하시며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능가하는 존재인 신을 다스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복과 존귀와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방해를 합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악한 것들이 오히려 선한 것보다 더 선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기현상들, 모순된 삶이 있는데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들과 모순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소망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사랑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 끝이 온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완전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올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도 모조품이고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또 그것도 아주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그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차별적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차별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완전한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합한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지옥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중간에 불완전하고 차별적이고 상대적인 이 세상과 모두가 완벽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다른 세상, 일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의 세상, 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세상을 살 때 바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태어난 이 세상과 다르게 다음에 이어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세상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살아가는 인생을 장차 우리가 보게 될 두 세상 가운데 일명 지옥으로 알려진 그 세상의 삶을 피하고 인생을 끝내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이 세상살이를 목적으로 삼았던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그렇게 결단한 한 신자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활하는 그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저희들이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저희들에게 주신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